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브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누브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남쪽 지역의 연합군과의 전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기 위해서는 9장의 말씀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그 이후,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있지만 아이성의 패배까지만 보았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킨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모습을 본 그 두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을 보며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소문을 듣고 힘을 합쳐서 우리 저들과 맞서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그런데 그중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들은 이 이스라엘이 행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그들과 함께 연합군을 꾸려서 이스라엘에 맞서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에 투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과는 결코 화친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아마 이들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저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두를 다 멸절시킬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전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이 안다면 우리를 다 죽일 테니 우리가 여기 살지 않는 것처럼 꾸며서 저들과 화친을 맺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약을 체결할 사신들을 보냈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보내냐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 9장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약속하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보낼 때에
여기 사는 족속이 아닌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도록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리고 떡을 가지고 왔는데 곰팡이가 난 마른 떡을 준비해서 갑니다. 이게 뭐예요? 먼 길을 오느라 그들의 물건이 다 헤어졌고 그들이 가진 음식조차도 다 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낡고 오래된 신발과 옷을 입고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마자 그 상한 음식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온지 알겠지. 그런데 우리 너희와 화친을 맺고 싶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완전한 소품을 준비하고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기브온에게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스캠 조심하셔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서는 영어나 중국어로 스캠이 오니까 속기가 힘들어요. 저한테 뭐 하는데 전 속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끊으면 되니까 전 속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어나 중국어를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여러분 당하는 사람들 보면 좀 모자란 사람들일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려면요 그냥 속는 거예요. 그냥 속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왔는데 어떻게 안 속을 수가 있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하고 왔을까? 의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과는 화친을 맺지 말라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 배신한 그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나머지 5 족속이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이 상당히 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자들이 왜 갑자기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려 한 것일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들이 동맹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이 우리를 속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성전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힘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도 좀 힘 좀 쓴다고 이 가나안 땅에서는 힘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나머지 5 족속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향했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할 정도로 힘을 가진 이들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에게 투항하고 만 것일까요? 그래도 남부 지역에서 힘 좀 쓴다고 했는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말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브온 족속은 사실 이스라엘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브온 족속은 깨달은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라합처럼 말입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에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이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한 일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었는지도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오늘 이것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삶의 방향을 결정한 것입니다. 라합이 그 소문을 듣고 삶의 방향을 결정해서 생명을 보전한 것처럼 이 기브온 족속도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노예의 길, 우리가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서 노예가 되어야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의 결정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기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이 나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밑에서 노예로 살겠다라고 이들은 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들의 이 삶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까요? 받아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백성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자, 이들은 이제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을 보고 불안과 불평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왕 드빌에게 연합군을 만들어 기브온을 치자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한 이들을 보고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생명을 얻어야겠다, 하나님을 경외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으니 저들을 죽이자라고, 저들을 없애버리자라고 이 나머지 족속들이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이스라엘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한 이들을 보고 오히려 분노하고 그들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기브온을 쳐들어 오게 됩니다. 그러자 기브온이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는,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5 족속을 다 막을 수 없잖아요, 한 번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이미 화친을 맺었잖아, 너희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라고 사신을 보낸 것이죠. 이스라엘은 갑작스럽게 자신들이 준비하지도 않은 이 전투에 휘말려 들게 생긴 것입니다. 이 전투 속으로 그냥 이 기브온 때문에 끌려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딱 말해야죠. 야, 사실 이 화친은 너희가 우리를 속여서 맺어진 거야, 그러니 원천적으로 무효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맞죠? 그게 사실 상식적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서로 치고받다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가서 그냥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울 때까지 두고 그냥 구경만 하다가 힘이 빠진 모습을 보고 가서, 근데 여러분,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네. 저만 나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를 속이고 이미 원천적으로 무효잖아요. 여러분, 이거 사기예요, 사기. 사기로 계약을, 저만 나쁜 사람인 걸로 하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렇게 하면 되지.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무효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 전투로 함께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내버려둬도 될 텐데, 심지어 이 화친을 맺음으로 해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비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친을 맺음으로 해서 여호수아는 불편한 상황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했고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 일을 하고 만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기브온이 이 전투에서 패배해서 완전히 사라지면 자신의 그 오점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이 강한 힘을 가졌으니 나머지 5 족속도 힘이 빠질 만큼 빠질 테니 오히려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이 전투에 참여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제 이들은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보아야 할 나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상황이 불합리한 것 같고, 이 상황이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것을 깨닫고 그 전쟁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그 전투에 참여하려고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그 길이 옳은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전투는 이미 승리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지금 네가 가는 이 길 내가 원하는 길이야.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도우러 가는 그 길을 말입니다. 저는 근데 이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왜 바울이 여기서 등장하는지 여러분 좀 의아하신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부흥에 오셨는데 목사님 본문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나오는데 아무데나 읽어주세요. 그러더니 본인 건축한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설교 마치셨대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꼭 틀린 건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냥 성경은 어디든지 예수님 얘기만 하고 끝나면 성경은 맞는 거라고. 그래서 뭐 오늘 저도 마치 그것처럼 아무데나 읽고서 저는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이러면 뭐 대충 연결되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지금부터 제가 왜 생각이 났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좀 특별한 관계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을 써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바나바가 힘을 써서 이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 바울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교회에 소개해줘서 이 바울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죠.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이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다녔던 교회들을 한 번 더 둘러보자. 그들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 있는지,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제 그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분명 이들의 처음의 계획은 이전에 그들이 말씀을 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한정 짓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출발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이 난 것입니다. 이 둘은 제가 특별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굉장한 큰 힘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였냐 하면 1차 전도 여행 당시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라 하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을 때 그를 교회로 데리고 들어온 것처럼 이가 한 번은 실패했지만, 이가 한 번은 도망갔지만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성격이 불같아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도망간 사람, 중간에 돌아가 버린 그 사람을 나는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맞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그들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히 다투었다는 말은요, 감정적으로 격분해서 싸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특별했던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격분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지 못합니다. 계획한 대로 함께 전도했던 그곳을 다녀야 되는데 함께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시작부터 지금 틀려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전도 여행, 출발부터 삐걱거렸던 이 전도 여행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가 바울이 가려 하는 길을 막으시기까지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려 하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꿈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환상 중에 유럽 마게도냐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그 환상 중에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하죠.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막으시고 갑자기 길을 틀어서 바울이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멈춰 세우신 후에 완전히 새로운 길로 그를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와서 도우라라는 말을 듣게 되죠. 출발부터 되는 것이 없던 전도 여행, 그를 교회로 받아주는데 힘을 썼던 바나바와 이별했고 가고 싶었던 지역으로는 가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 마게도냐로 바울이 발을 틀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먼 곳으로 전도를 갈 마음이 처음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으로 한 걸음을 옮긴 그 순간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 길이 아시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이었죠. 인간의 실패였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좌절되는 일이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할 때 바울은 사실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치러야 되니 와서 도우라 했을 때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인데, 갑작스럽게 준비하지 않은 이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되나? 그리고 상대가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에 치는 전쟁의 방식을 보십시오. 한 성씩 점령해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섯 족속을 한 번에 상대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큰 전쟁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길과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함께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처음에 실패했던 길이었지만 좌절했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라는 명령에 따라 가는 길이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속았고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는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기브온과 마게도냐 사람들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실패한 자리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을 돕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온 이들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수로 또는 실패로 인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에 밤을 새워 그 길을 달려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오늘 자기들을 속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기브온을 위해 밤새워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포기할 수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 따른 이 전투였지만 그러나 가나안 정복의 큰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먹은 이스라엘에게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기를 원했고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하여 선한 싸움을 열어가시는 것을 믿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부족했습니다. 한꺼번에 다섯 족속을 상대하는데 어찌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가자 그들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분명히 이스라엘이 속으면서 시작된 길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면서 시작된 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그 길을 갔더니 실패와 좌절마저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그곳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게 실패하면 좌절을 맛볼 때에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설교에서 특별히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설교를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오늘 설교를 참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설교를 참 못했다, 이렇게 못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오늘 정말 망했어, 죽었어, 막 이런 얘기를 그냥 합니다. 그럼 저희 아내가 저를 정말 한심스럽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네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말씀이 네 거냐? 네 거라서 네가 잘하고 못하고 있냐? 물론 저한테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근데 전 이렇게 들려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그것으로 된 거라는 거죠. 네가 거짓말 안 하고 네가 거기에 다른 거 더하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된 거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좀 힘이 나요. 그런데 참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정말 저는 망한 것 같은 날이 있거든요. 제가 하고 나면. 근데 어떤 성도님들이 꼭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진짜 제가 오늘은 정말 큰일 났다 싶은 날 갑자기 오셔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못했으면 이렇게 찾아오셔서 위로까지 해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계속해 오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물론 정말 그날 못해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떤 경험을 하냐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저는 잘못한 것 같은데, 저는 실수한 것 같은데, 저는 실패한 것 같은데, 그 부족한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제가 잘해서,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만 선포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거 전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겠다라고 그때마다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저에게 해당되는 경우죠, 설교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의 실패한 자리, 내 인생의 좌절한 자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실패인 것 같고 우리는 좌절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바꾸어 선한 것으로 바꾸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언약.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언약.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내 실패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놓지 않으시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해당되죠? 우리 안에 있는 기브온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로또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로또 같은 사람 뭐예요? 귀한 사람인가요? 안 맞는 사람. 맞아요. 안 맞는 사람은 로또 같은 사람이라고 한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는요,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저랑 하나도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죽을 때까지 안 맞아요.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위에 기브온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또 같은 사람들이죠. 저 사람 보면요,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제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들이 불편하고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안 맞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도 우리가 언약 안에서 실패해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그들을 구하러 뛰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밤새도록 그 길을 뛰어갈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듣고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선택하여, 내 계획은 무산되어 버렸지만, 나는 오늘 실패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구나라고 믿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같은 곳에 여러분 누가 들어오고 싶었겠습니까? 가기만 하면 풍토병으로 선교사들이 죽어나가는 그 땅에 누가 가고 싶었겠습니까? 선교사들을 죽이기를 쉽게 여겼던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믿고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으로 왔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유는 그 한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선민이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일쑤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저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백성이야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언약 밖에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언약 밖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나는 이 사람은 빼고 이들을 위해서 죽은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밤을 새워 달려가 그들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실패만, 내 삶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만 집중해서 나에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나는 실패했나 성공했나, 하나님을 통하여 그것을 재어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달려갈 길은 그 방향이 아닌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돕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부온, 그들을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 땅 가운데 아직 퍼져 있는 수많은 기부온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으나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달려가 주지 못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을 세상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달려가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은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 길을 가겠느냐? 내가 이 길에 승리를 맛보게 해주겠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선한 역사를 써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부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수많은 기부온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런 일을 할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들을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고 우리의 삶을 그들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그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 능력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